이사야 9장 8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8절에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뻥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 모으러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느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나무까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와 악행은 불타 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숯불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간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석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13주, 그러니까 13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 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을 하였습니다. 환난과 흑암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평화롭게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며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기묘라 모사라 불리신 그 주님에 대해서 말씀했다고 하면 오늘 또 갑자기 또 9장 8절부터 보면은 이제 범죄한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서는요, 갑자기 희망을 막 얘기했다가 한 절이 딱 지나고 나면 갑자기 또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이다. 죄악 때문에 벌하실 것이다. 또 이렇게 말을 하시다가 또 갑자기 또 위로를 하시고 그러나 용서해 줄 것이다. 그러다 또 갑자기 또 그들의 죄를 또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 오늘 이사야에도 보면은 갑자기 7절까지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빛으로 오신 주님 임마누엘이 되실 것이다.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평강의 왕이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말씀을 하다가 또 갑자기 또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벌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도 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에는 뭐 이랬다 저랬다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말하고 지적하고 징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또 그런 하나님이세요.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채찍으로 때리시고 때로는 위로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을
불완전한 인간이 보기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온전하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보기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이에요. 공의와 사랑.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다른 것 같지만 그걸 같이 갖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말하였다. 다시 그들의 죄악을 말씀하시는데 크게 네 가지로 말씀합니다. 네 가지로 말씀하면서 이 후렴구를 넣습니다. 찬송가로 말하면 후렴구를 넣습니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하시면서 12절 끝에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 다음에 17절 끝에도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 다음에 22절 끝에도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마지막으로 10장 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요 후렴구, 반복구를 집어넣어가지고 크게 네 가지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죄 중에서 오늘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것.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교만해. 완악하게 나갑니다. 우리 스스로 이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교만합니다. 그게 8절에서 12절까지 나와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17절까지는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는 죄.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고 백성들은 그것을 따라가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게 13절에서 17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1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서로 형제들끼리 싸웁니다. 상황이 어려지니까 형제들끼리 싸우는 모습이 18절에서 21절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사회적 불의.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사회적 불의가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죄악 때문에 아수르를 하나님이 동원해서 그들을 심판합니다. 아수르를 동원해서 심판하시는,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이러한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은 이 징계를 받고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다가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약 10여 년 후에 아수르에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은 10년 후에 아수르에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도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고통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하지는 않지만 고통을 당해. 아수르에서 이렇게 침략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첫 번째 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절에서 12절까지 교만해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8절에 보면은 8절에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다. 또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다. 9절에도 모든 백성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 이거 다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란 말도 북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이스라엘이란 말도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주요한 지파가 가장 영향력이 있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또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그래서 에브라임이나 사마리아나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나 다 북쪽 이스라엘을 가르칩니다. 물론 전체를 가르칠 때도 있지만 야곱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가르칠 때도 있지만 여기 에브라임과 사마리아가 나왔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셨다. 8절에 말씀을 보내시며 임하게 하셨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다.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특별히 아모스하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모스하고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주로 말씀을 전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당시로부터 한 20, 30년 전부터 한 760년, 주전 760년 때에 아모스와 호세아가 이렇게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였어요. 전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9절에 보면 9절에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와야 돼요. 마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알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보면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하나님이 심판해갖고 벽돌이 무너졌어요. 뽕나무들이 찍혔어요. 구체적으로 무슨 사건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여로보암 2세 때 지진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서 벽돌이 무너졌다.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뭐 특별한 사건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이 심판해서 벽돌이 무너졌어. 뽕나무들이 찍혔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죠? 그런 일을 당하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나 보다. 벽돌이 무너졌다. 뽕나무들이 찍혔다. 근데 뭐라고 얘기냐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벽돌이 무너졌으니까 다듬은 돌로 잘 싸면 된다. 무슨 문제냐? 회개하고 돌아올 생각은 안 해요. 재난이 일어났어? 그럼 우리가 더 잘 극복하면 돼. 뽕나무가 복겹어? 뽕나무보다 더 좋은 백향목으로 대신하면 될 거 아니냐.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심판해갖고 무너지고 뽑혔는데도 우리는 더 좋은 걸 하면 돼.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입니다. 그 사람들은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마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 방법과 수단으로 그걸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무슨 일을 하다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난 이거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 그렇게 나가면 안 돼요. 너는 하나님하고 애들 말로 맞짱 뜨자는 거야. 맞짱 뜨자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그래? 나는 얼마든지 이걸 잘 극복할 수 있어. 해보시라 이거예요. 해보시라 이거. 그 애들 말로 하나님하고 맞짱 뜨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벽돌만 무너뜨리겠어요? 더 강하게 하시지.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하니까 11절에 보면 11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느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느신의 대적들, 느신은 아람 왕입니다. 아람 왕. 아람 왕 느신이에요. 아람 왕 느신의 대적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뭐 여러 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아람 왕 느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동맹을 맺었어요. 동맹. 아람 왕이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생겼으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서 북이스라엘하고 관계가 안 좋았어요. 관계가 안 좋은데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았어요. 그러나 결국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아람 왕이 망하고 또 북이스라엘도 결국에는 멸망을 당합니다. 느신의 대적인 아수르를 일으켜가지고 치게 하시는 거예요. 느신의 대적 아수르가요 처음엔 좀 약했어요. 약했는데 하나님이 일으켰어요. 강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아수르를 강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지금 아람 왕 느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를 치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느신의 대적들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치게 하시고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켜서 앞에는 아람 사람이고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고, 아까 이스라엘은 아람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동맹을 맺었는데 도리어 아람이 이스라엘을 삼킵니다. 왜 삼키냐면, 왜 삼킨다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아람하고 동맹을 맺으면 안 돼요. 왜 아람하고 동맹을 맺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아수르가 쳐들어온다고 그래갖고 아람이 힘드니까 이스라엘하고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근데 아람이 동맹국이었지만 도리어 아람 나라 때문에 지금 망하게 됐다는 거야. 왜냐하면 아람 나라하고 동맹을 맺는 바람에 아수르가 아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는 국제전에 휩쓸리고 말았어요. 괜히 휩쓸렸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동맹을 맺는 바람에 아수르가 아람만 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사람이 힘을 합쳐서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동맹국이었던 아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원수인 블레셋까지 공격해왔고 모두 입을 쫙 벌려서 이스라엘을 삼켜버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신데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동원해가지고 심지어 동맹국인 아람까지도 결국에는 그들과 손을 잡음으로 실패하고 말고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는, 삼킴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 중요한 건요, 그럴지라도 12절 끝에 뭐라고 나와있죠?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여호와의 진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는 거예요. 옛날에 왕들이요, 손을 높이 들어갖고 철퇴를 가지고 원수들을 갖다 끝까지 칠 것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왕이 손을 높이 들어갖고 철퇴를 가지고 있었대요. 이렇게 내가 원수를 갖다가 쳐부실 것이다 그러면서 철퇴를 들고 있었대. 이하고 비슷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진노의 손. 신명기 4장 34절에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신명기 4장 34절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로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하나님이 진노의 손을 펴서 애굽을 다 멸하셨어요. 애굽을 다 멸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그 손이 이젠 이스라엘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범죄하면 애굽이든지 이스라엘이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펴져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라고 진노의 손을 애굽에게 펴셔갖고 재앙을 내리시더니 이제는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여호와의 진노의 손이 이스라엘에 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징계하실 때 교만하게 나가면 안 돼요. 야고보 4장 6절에 오면 야고보 4장 6절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랬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 다음에 이사야 55장 6절에 오면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롭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이 쳤다고 하면 벽돌이 무너지고 뽕나무가 뽑혔으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우리가 다 더 잘 꾸미면 돼. 무너진 거 재건하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의 손으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이용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두 번째 죄는 뭐냐면 지도자들이 잘못되니까 백성들이 타락하고 악을 행하였다. 13절에서 1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일단 13절에 보면은 13절에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얘기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한도다. 아수르를 동원해서 아람과 브레스를 동원해서 침략을 하는데도 진노의 손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시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를 치신 이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한도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건져주시고 그 전랑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회복시켜주신 하나님이 되실 터인데 돌아오지 않아요. 자기를 치신 이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치고 백성들을 치는 겁니다. 14절에 보면은 14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까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하나님이 하루 사이에 갑작스럽게 머리와 꼬리, 전면에 나서는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들 아닙니까? 공동체, 이스라엘 전면에 나서는 그런 장로와 존귀한 자뿐만 아니라 꼬리, 뒤에서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 전면에 나서지는 않지만 뒤에서 꼬리처럼 거짓말을 가르치면서 백성을 미혹하는 선지자, 하나님이 하루 사이에 끊어버리신. 종려나무까지와 갈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려나무까지는 좀 키가 커요. 갈대는 키가 작습니다. 높은 자나 비천한 자나 다 끊어버린다. 지도자 전부를 다 끊어버린다. 장로와 존귀한 자로부터 꼬리인 선지자까지 종려나무까지부터 갈대까지 다 하루 사이에 끊어버린다. 하루 사이에 다 끊어버린다고 했어. 이사야 19장 15절에도 애굽의 지도자에 대해서 머리며 꼬리며 종나무까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애굽의 지도자들을 멸하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사야 47장 9절에 보면 이사야 47장 9절에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하루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머리와 꼬리, 종나무까지와 갈대까지 다 지도자들을 심판하신다. 왜냐하면 이들은 거짓말을 가르치는, 그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쳐서 16절에 보면 백성을 인도한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미혹을 하는 거예요. 백성을 잘못 인도합니다. 거짓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합니다. 지도자가 얼마나 영향력이 큽니까? 잘못된 길로 인도하니까 인도를 받는 자들, 백성들은 그냥 따라가다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물론 백성들도 잘못이 있죠. 거짓된 지도자를 따라가는 백성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백성들까지 다 멸망을 당한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냐면 17절에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힘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지도자가 잘못 인도하니까 백성들도 경건하지 않고 악을 행합니다.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행합니다. 망령된 말은 어리석고 부도덕한 말이에요. 어리석은 말, 부도덕한 말. 백성들이 지도자의 인도를 잘못 받으니까 경건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올바르지 못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을 심판해요. 장정들도 기뻐하지 않고 고아와 과부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힘이 센 장정들을 기뻐하지 않아요. 고아와 과부, 이 약자들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백성들 전체를 다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쟁이 일어나니까 장정들이 나가서 다 죽습니다. 힘센 장정들 다 죽고, 죽으니까 아이들은 고아가 되고 여자들은 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정들, 고아와 과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다 심판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해야 되는데 거짓된 길로 인도하니까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망령되이 행하니까 하나님이 다 심판하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당시 북이스라엘을 보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에 그래도 여로보암 2세 때 좀 괜찮았대요. 괜찮았는데 여로보암 2세가 죽은 다음에 왕들이 6명이 나왔어요. 6명. 이스라엘 멸망될 때까지 6명이 나왔는데 5명이 암살당했어요. 암살당했어요. 그러니까 막 정권이 막 하루아침에 막 바뀌어요. 서로 죽이고 싸우고 암살하고 정권 잡으려고. 그러다 이스라엘 완전히 망했어요. 지도자들이 막 다 죽고 암살당하고 서로 죽이고,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백성들도 막 무정부 상태예요. 혼란스럽습니다. 악을 행합니다. 그러다가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장정이고 고아고 과부는, 장정은 다 죽고 백성들은 다 고아 과부가 되고,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지도자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대통령으로도 정치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지도자가 잘못되면요, 백성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다른 나라 보면요, 지도자 잘못 만나가지고 나라 망한 나라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독재자 잘못 만나갖고 독재자들에 의해서 얼마나 나라가 피폐되고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지도자가 잘못되면 이렇게 백성들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그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지도자들에 의해서 백성들이 올바로 나가지 못함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죄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의해서 자기의 형제들을 서로 돌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타오르니까, 너무 어려운 상황이 이러니까 형제를 서로 돌보지 않아요. 18절에서 2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18절에 대저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숲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간 게 함과 같은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이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악행이 불타오릅니다. 악은 점점 퍼지게 돼 있어요. 점점 퍼지는데 중요한 거는 악은요, 스스로를 자멸시킵니다. 악이 불타오르는데 그 불에 의해서 찔레와 가시를 삼키다가 나중에 빽빽한 숯불까지 다 살라요. 그 다음에 연기만 남아요. 연기만 올라가요. 악이라는 것은요, 불과 같아갖고 처음엔 작은 불씨로 시작됐는데 그게 점점 커지다가 나중에 누구로 태우냐면 자기를 태우는 자기. 처음에 찔레와 가시 같은 거 태우다가 나중에 빽빽한 숯불까지 다 태워갖고 연기만 올라가. 연기만. 이번에 불난감은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불이 바람에 의해서 1km까지 날아간다. 1km. 1km면 어디입니까? 저희 교회에서 아마 장로님 때까지 2km니까 절반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우리 그 한식 뷔페 먹었던 거기까지 날아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날아가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악이 이거 같아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확 퍼집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죽여요. 스스로를 멸망시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여호와의 진노도 불과 같아요.
불과 같아서 이 땅을 다 불태우고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요. 불을 자꾸 태우는데 불이라는 것은 태울 만한 것이 있어야 더 잘 탑니다. 근데 태울 만한 것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자꾸 진노하게 만드니까 불이 탈 섭과 같이 되는 거예요. 불이 잘 탈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백성들이 더 자초하는 거예요, 불을. 그러니까 그 백성 하나님이 불태우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 19절 하반절에 보면 19절 하반절에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섰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일어나고 땅이 삼켜지니까 힘드니까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않습니다. 오른쪽으로 움킵니다. 뭘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줄여요.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해요. 먹을 게 없어요. 땅이 다 황폐되니까. 오른쪽과 왼쪽 다 찾아봐도 없습니다. 형제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기 팔에 고기를 먹습니다. 자기를 먹는 거예요. 자기. 자기 식구를 먹는다는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지 아이를 잡아먹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너무 어려워지니까 자기 팔에 고기까지 먹게 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형제 지파예요. 형제 지파끼리 서로 싸우게 됩니다. 서로 싸우다가 그들의 힘을 합해서 또 유다까지 쳐. 남쪽 유다까지 다 칩니다. 서로 싸우고 그러다가 또 유다까지 다 칩니다. 너무 어려워지니까 형제끼리 막 싸우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본래 한 민족 아닙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한 형제들 아니에요? 근데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지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 자기 형제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 신명기 28장 1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며 이 모든 저주가 임할 것이다. 레위기 26장 29절에 보면 레위기 26장 29절에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저주가 임해가지고 아들과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겸손하게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아수를 보내갖고 침략을 하니까 지도자들이 다 무너지고 지도자들이 무너지니까 백성까지 다 멸망을 당하고 너무 어려워지니까 형제끼리 돌보지도 않고 악을 저지르니까 죄를 짓고 악을 저지르니까 벌을 받고 벌을 받으니까 어려우니까 또 죄를 짓고 이게 악순환이 된 거야. 악순환이. 뭐부터 잘못된 것이죠? 처음에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진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적들이 쳐들어올 일도 없고요 지도자들 백성이 망할 일도 없어요. 서로 싸울 일도 없어요.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매를 맞다가 매를 맞으면서 더 돌아오지 않으니까 매를 버는 거예요. 옛날에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 말 많이 하셨습니까? 너는 매를 번다. 매를 번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 말을 또 했어요. 너는 매를 번다. 어렸을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제가 크니까 저도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너 매를 벌고 있어 지금. 그 말 하고 있어요. 너 날 잡는다? 아까 하루 동안에 심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 날 잡는다? 똑같은 말을 또 하고 있어요. 저도 겁이 나요. 어떻게 똑같은 말을 또 하는지. 똑같은 말을 또 하고 있어요. 매를 벌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